찾지 못한 시신이 11구가 있습니다. 참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그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과 함께 탔던 교사들이 14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교사들이 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전수영이라고 하는 교사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25살밖에 안 된 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하고 통화하면서도 나 빨리 아이들 구명조끼 입혀로 내려가야 돼. 그러고 10초 후에 그 통화가 끊어졌고, 또 그 남자친구하고 통화했던 내용도 역시 나 빨리 내려가서 구명조끼를 입혀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 통화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5층에 그 선생님의 방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4층으로 내려갔었고, 이제 한참 뒤에 참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3층 주방 식당에서 그 선생님의 시신이 발견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여전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찾아서 열심히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다가 세상을 떠났던 참 스승, 참 제자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스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모든 탑승의 승객들을 생명을 책임져야 될 선장이 나몰라라고 뛰쳐나간 것과 그 선원들이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뛰쳐나간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제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거는 이런 선생님의 모습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제자들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세 마디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 본문 앞에 보게 되면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바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부활할 때에 반응을 보이고 있었나 하는 모습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4장 첫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품이죠.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았을 때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이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전하니까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가르쳤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도 그 말을 허탄한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탄식을 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서로 슬픈 기색을 띠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사모하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런 내려가는 길인데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어? 물으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고 있냐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바가 되어졌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성경 내용들을 쭉 풀어주시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 한 주막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 음식을 나눠줄 때 예수 축사하시면서 그 음식을 떼어서 그 제자들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히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이 성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몸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새로운 다짐 속에서 예수님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성찬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했다가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바로 성찬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미리 광고해서 저들이 심령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당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셨다가 성찬식에 참여하심으로 참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바로 예루살렘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거기서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바로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떡을 떼어 먹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긴가민가 혼돈스러워하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봤다고 얘기하는 말과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과 기다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 닫힌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샬롬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해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어도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의심했고 허탄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충분히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닌데
모세와 같이 로마의 그 권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그 백성들을 지키실 그런 리더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는 모습이 왜 이렇게 처참하냐 말이죠. 죄인처럼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너무 큰 실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고 뭐고 나는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각각의 자기의 사업처로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참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 허물투성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없고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났을 때 첫 마디의 말씀은 이 녀석들아,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쳤건만, 특별히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과 부활한다는 사실조차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건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할 만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녀석들 혀를 차실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닫고 숨어서 서로 소근소근하고 그들이 잡힐까 봐 겁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편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의 선포, 바로 이것이 스승 되신 예수님,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 백성들의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채찍을 들고 때리기 전에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삽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한 주간 돌아보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보면 여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산 것보다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도 기억치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하기에 바쁜,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고 기도합시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죄송스러움과 송구함과, 하나님 그저 일주일마다 와서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고 돌아가네요. 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대로 사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 녀석 그렇게 야단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성도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래 멕시코 이민의 삶이 힘들었지, 이제는 내 안에서 쉬어라,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선포하시는 주의 따뜻한 타치가 느껴지시느냐고요. 바로 그게 이 예배 시간이 느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선택받을 때에 우리를 자격 있을 때 선택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근거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시간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허물 많고 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 훈련시켰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의 열매,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단치시기보다도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는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아 있다. 너희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하면서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을까요? 먼저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37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문 닫힌 방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했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령, 죽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최면에 걸린 건가? 환상에 빠진 건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유령 같아? 한번 만져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너무 기쁨으로 그랬어요. 너무 기쁨으로. 근데 너무 기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야 주님 살아나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기쁨으로 저희가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대요.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기쁘긴 기쁜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있습니다. 뭔데? 여기 생선 구운 거 한 토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선 구운 거 한 토막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쪼걱쪼걱 잡수시는 거예요. 유령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제사 지낼 때 이제 밤중 늦게 12시에 제사상 차려놓고 대문부터 문까지 다 열어놓죠? 왜 열어놔요? 죽은 조상들이 와서 차려놓은 제사밥을 먹는다고 대문도 열어놓고 방문도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들어와서 먹는다고. 그런데 그 유령들이 그 밥을 먹어요? 먹었다고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유령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쩍쩍 잡수시는 거예요. 생선이 없어지고 있네.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부활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주님이 재림 때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죽으면 죽는 즉시 낙원이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로 바로 연결을 되어지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 죽었던 몸, 흩어졌던 몸, 다 썩었던 몸, 한 줌에 흐르 돌아갔던 몸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부활체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너무나도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부활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활체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근데 신령한 몸인데 그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도 부활체의 모습은 이 시공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어도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면 그럼 유령 아닌가요? 유령? 네. 유령 보이기도 했다가 안 보이기도 했다. 물론 그런 특징이 있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 부활체의 모습은 또 어때요? 음식을 못 먹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인가? 그건 아닙니다. 제자들 보러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부활체 몸은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에요. 만질 수도 있고 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활체 모습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은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몸이기도 해요. 안 잡수셔도 상관없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 신령한 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활체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요새 수요일에 이제 요한계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죠. 4장 5장에 쭉 보여주는데 그 천국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24장로 보좌와 또 네 생물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을 힐끔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곳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데 그때는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는 바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오감각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감각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체험신앙, 이것에 너무 의존한다든지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 돼. 내 예수님을 봐야 돼. 또 천사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체험을 해야 돼. 이런 체험신앙, 이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그런 신비적인 역사들이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경우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오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해서 하고 난 뒤에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게 될 때 저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마음은 열려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어졌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것을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체험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 심령 속에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결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역사들이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2번, 3번, 5번, 10번 체험되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언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감각을 통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체험이 중단되는 순간 그들은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되어진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멕시코 이민의 생활 속에서도 내 사업이 흔들리는데,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말씀을 굳게 믿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아 너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지, 확인했지, 그러면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 앞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정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자상한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확신하시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느꼈든지 느끼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터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하나씩 둘씩 경험하시게 될 것이거든요. 그 경험한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내 삶에 분명히 간섭하셨고 역사하셨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나의 자녀들을 키워주셨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내 사업터를 간섭해 주신 분이 분명하다고,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에서 3일 계시다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신 세 마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잘 들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 많고 두려워하고 아직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역시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만 예배에 찾아올 적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서 편히 쉬라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타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권면하시고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역사를 경험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냐? 그렇다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세 가지 음성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으로 그